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자녀거나 아니면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이 그림상에서는 여기에 있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중간에는 누가 계시냐?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내가 길이요. 예.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만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중간에 있어요. 그리스도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우상 숭배라고 하죠. 우리가 완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저들에게 갈고 이 질문을 하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대답을 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서론에서 말씀하신 개인화의 응답입니다. 이제는
은혜 받은 것들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이미 정복된 안악산지인데 누가 등장하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 둘은 평상시 기도로 서밋타임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아요.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동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증거들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것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시는 것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응답을 드렸냐? 평상시에 기도로 서밋타임을 누리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물질과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 눈이 달라지지 않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것 때문에 불신앙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는데 그것을 처음에 먹으면서는 감사했지만 계속 그것만 먹으면서는 그것 때문에 불신앙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기 먹고 싶다라고 떼쓰고 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는데 각 지파에서 최고 엘리트 렘넌트들을 뽑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을 시켰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현실 보고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불신앙의 고백까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0명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똑같은 그 각 지파의 최고 엘리트 렘넌트들이었는데 평상시 기도를 통해서 서밋타임 누린 사람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오늘 안악산지를 앞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5년 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평상시 누리기 때문에 진짜 문제 왔을 때 그리고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주말 때쯤 돼서 저에게 다가온 단어가 있다면 선택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봤을 거예요. 어느 때에는 하나님 자녀 속에 있다가 어느 때에는 내가 원치 않지만 사탄에 속해 있는 나를 본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부터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응답은 다음입니다. 언제든지 렘넌트들에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현주소는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기도가 먼저예요. 왜 그러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진단하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가 먼저예요.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면 지난주 강단 말씀 서론에도 있었지만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내 기도, 육신 기도, 문제 해결 기도, 소원 성취 기도에 빠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현장의 모든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문제 왔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리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완전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을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었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3절 가니까 어떤 말을 듣냐?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듣습니다. 완전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들은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또 헛소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환상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가 삼간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한 푼도 없는 주제에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완전 복음을 알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서 베드로가 달라져요.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이나 받은 베드로는 완전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불신앙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을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완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죠. 평상시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서밋 타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후계자로 삼으라고 하죠. 왜 그러냐?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현실 보고할 때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혜 있는 장군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칼 들고 싸우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러면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지혜가 있냐? 전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화하고 계세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나고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무엇이 있냐? 차이가 없어요. 둘 다 똑같이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갈렙은 그렇지 않냐?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하시는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머물러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곳에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붙어 있는 것이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틈만 나면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력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서 1장 16, 18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지도력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의 현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오늘의 그 다른 사람들이 문제로 보는 그 안악산지가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미래까지도 다 응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만 누린 것이 아니고 갈렙만 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평상시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냐? 결론에서 이것을 미리 증거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회복한 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각각 다 증거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각인 뿌리 체질 바꾸셨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파송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삶 오늘과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증거하신 나의 사명, 이것이 다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있는 현장에 그 사람들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것을 알고서 정말 평상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에게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이시죠. 제자를 붙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안악산지에는 강한 용사들이 있고 그것은 크고 강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또 현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평상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제자 갈렙에게는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45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성취를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제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힘을, 이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에서 뭐라고 했다. 그 말이 틀렸고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것이 혹시 만약에 오해가 풀리고 뭔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참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왜? 그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에게는 완전 복음만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지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것이죠. 갈렙의 모습은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해서 주시는 그 언약, 내가 밟는 땅은 나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지금 그 땅을 밟으러 가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계획은 무엇이냐? 안악산지는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가나안 땅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37 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237 나라에 하나씩을 맡으셔야 돼요. 맡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응답은 무엇이냐?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서밋타임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37개 나라 중에 하나라도 택하셔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있는 때마다 이제 전 세계 선교지 중 하나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을 두고 평상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통해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 또 후대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평상시 서밋 타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평상시 서밋 타임을 누릴 것이냐?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렸던 그 성령 충만한 서밋 타임을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평상시 서밋 타임을 통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어떤 문제나 시험,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그 응답만을 바라보며 정말 이제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